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9주 동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시, 그 속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본을 받아 본이 된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명 택함받은 공동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에는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선명한 회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나보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데 이 세상의 교제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방식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을 확실히 한다. 우리의 소속과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전투복을 입고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 역할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안에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하나의 관사가 이 세 개의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번역에는 그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목회자,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수고해야 된다. 수고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수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뭐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도자한테는 이런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만큼 교회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 지도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은 앞서간다, 선두에 선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먼저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먼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정작 나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동의하면 이게 내가 마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치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 그걸 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항상 그 생각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수고하고 지도하고 또 훈계해야 돼요. 이 훈계라는 단어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이 방향이 진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아, 거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존경해라.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사람 자체가 잘나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저만 봐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뛰어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훨씬 뛰어나신데 제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를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앞서 걸으면서 훈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 부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면서 주어지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써야 되고,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가르치고 훈계해서 진리의 길을 알려줘야 하고요.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면서 그 지도와 훈계를 따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화목과 화평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뜻이 집을 짓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와 성도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교회라고 하는 집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테니까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라는 건 질서 없이 대열을 무너뜨리는 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절제할 힘이 없고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붙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내면에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아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절제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격려를 하든 붙들어 주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공동체로 모인 성도라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가장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을까? 도대체 나는 왜 똑같은 부분에서 항상 넘어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서로를 알아가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줘도 그 변화가 더딜 수 있으니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것도 오래 참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니까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부부싸움을 하면 맷집이 좋아서 이길 때까지 싸운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다고 막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게 정말로 이긴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편안하는 거죠. 뭐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뭐 어릴 때나 뭐 애들이랑 싸우면 엄마 아빠가 이기지. 뭐 조금만 크면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우기는데, 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을 이겼다고 해서, 또 반대로 내가 엄마 아빠를 이기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하냐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기더라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그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바로 선악하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게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공동체는 모여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죠.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그냥 24시간 내내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건가?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그냥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아니, 가끔은 막 화도 나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왜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명령형이거든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우리나라 말에서 명령형은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명령어가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공동체에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 영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편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지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의 앞뒤 문맥으로 봐도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는 당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말이죠. 나는 기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지만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면 기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항상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 그 소망만큼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은 멈출 수 없다. 그러니 내 기대와 소망을 품은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바울은 그 중에서 말씀 부분을 따로 언급하면서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에서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이 레위기에서 제단의 불이 꺼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 그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소나 양을 흠없는 걸로 구해서 제단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알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그 가축을 눕히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짓눌러요. 그리고 그 가축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해서
내 죄를 가축한테 전가해요. 그리고 그 가축의 숨통을 끊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내장이랑 똥을 다 발라내요. 그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예배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럼 제사장은 그 가축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지펴서 제물을 올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뒤에 둘러서서 함께 울고 있겠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함 앞에서 회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제단에 올려진 가축은 사실은 예배자 자신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가축이 내 대신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다 까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숨통이 끊어지고 내 몸이 갈라져서 내 안에 숨겨졌던 내장과 더러운 똥이 다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내 안에 숨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는 게 예배라고요. 제사장은 그 갈라져서 속이 다 드러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 제물 앞에서 함께 애통해야 하는 거, 그게 제사라고요.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오늘날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축을 죽이지도 않고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배를 가르지도 않고 그냥 제단 위에 올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죠. 그러면 제단의 불은 소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죽이지 않아서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있고, 나를 숨기고 내 속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내가 어떤 격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려야 예배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제사장과 회중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정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뭔가 이 점쟁이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이 앞니를 다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언 기도라고 하면 뭔가 이 영험한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것들을 다 점지해 주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예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 그것도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거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게 예언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설교를 평가하는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직분자 몇 명이 모여서 매주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는 거죠.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딱 앉아서 내용 몇 점, 예화 몇 점, 전달력 몇 점, 어휘력 몇 점. 그렇게 하면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하도 좋아져서 이 설교가 넘쳐나죠.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막 분별조차 안 될 지경인데, 원래 초대교회부터 설교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설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 그 공동체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설교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 이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100%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받고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평가하지 말라는 게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야죠. 우리가 이 예언, 이 메시지를 멸시하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고,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타는 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악을 버려라.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이 보이면 그 악이 어떤 모양이든지, NIV 같은 데서는 그 악이 어떤 종류든지 다 버려라. 말씀에 부딪혀서 불편하다면 그거 그냥 넘기지 말아라. 그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예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예배 공동체, 내가 죽는 제사를 애통함으로 함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의 말씀으로 뭉친 말씀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 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